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택비로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책임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 다시 할게요. 나의
수요 기도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천재단이 더 많은 교우가 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살리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막혔던 모든 담들도, 형통하지 못했던 모든 삶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부르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워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통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의 굳건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선교지도 있고 또한 많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선교지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부여잡고 오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의 중보로 함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얻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친히 만나 주심으로 다시금 남은 3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고 임재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는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역사와 족장 시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21장의 이야기는 그 족장 시대의 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곳에 정착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시작점으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던가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바쳤던 그런 잘못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두 번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인간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아브라함이 물질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바로 왕에게 보내주었던 그 모습, 결국은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노예도 주었고 재물도 주었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라라는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아브라함이 불안해했을까요? 이방 땅에 갔던 그 아브라함이 그 이방 족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죽는 이유가 아내가 너무나도 아리답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결국은 두 번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강권해서 특별한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 남편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심으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21장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그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여건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재물도 많았고 또한 노예도 많았던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도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진정한 후손이 있을 것이고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너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차라리 그 약속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이 그 장자의 고난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면 됐을 건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수가 없고 사라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후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약속은 기다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2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년을 기다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100년을 기다려서 독자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실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 만드신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배를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노아가 미쳤어. 배를 만들려면 저 물이 많은 곳에 가서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드는 것이 현명할 건데 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지,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는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약속이 곧 기다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의 1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두 가지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다림일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저희 성격 가운데 가장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한 성격입니다. 저도 참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를 해내고 마는, 그리고 그 빠른 그런 일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요, 사실 기다림의 고통입니다. 언약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70, 80,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00세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아지고 형통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바로 기다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 기다림,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이 수반되는 것은 고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바라보기에 고통이 임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질고와 환난과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기다림 가운데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기다림은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영적인 의미이고, 우리 또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행복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 천국은요, 사실 우리가 아직은 한 명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명도 저 천국에 올라가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확신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사실 이 언약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다림은 바로 고통이라고 이야기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애굽 땅에 가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하던가요?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는 특출난 리더에 의해서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한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었을까요? 시작은 바로 오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10절에 9절이네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하갈을 지칭할 때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 이삭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의 후예에 의해서 그 애굽 여인의 어떤 그 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이상 되는 시간을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후예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 후손에게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시작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실수가 우리 후손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야 할 믿음의 성도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후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바로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선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바라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올라갈 수 있다고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그 언약 가운데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고통이 수반되어질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우리 영원한 약속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일구어지지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진정한 후계자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아내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마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올라왔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킬 때 고통스러워도 언약을 지켜나가고 기다릴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뭐 하지 말라고요? 타협하지 말라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거나 세상에 동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서 살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삭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시에 양육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주역이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동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를 놓고 본다면 세상 가운데 동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항상 잘못되어졌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됨으로써 거룩한 모습으로 본분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매정하시네요. 그냥 이스마엘이 조금 더 장성할 때까지 한 집에서 자라게 해주실 수도 있을 건데 왜 그렇게 매몰차게 분리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읽어가야 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만을,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를 때 그들에게 축복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기다림으로 시작되어지고 기다림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적인 원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쉽게 말하면 아내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책임은 우리가 짓는 것이고 그 믿음의 본분을 따라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축복으로, 언약의 성취로 일궈지는 것을 보여주지만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써 시작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여인을 무시하거나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려자이고 나의 동반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멘소리가 분명히 우리 여자분들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 공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성 안수자가 시작되어진 지 30년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 목사님이 나온 지가 30년이 된 우리 교단의 이야기 가운데 여성에 대한 문제, 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을 때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보필하기 위한, 남자를 돕기 위한 여자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동등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 음성이 완성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일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남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아내를 통해서 완벽하게 바꾸어 줄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라.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어졌고 동화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음의 씨앗이 이삭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기다림은 고통이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일본과 공동 개최를 했습니다. 2002년도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실 때, 고통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처럼 그 기다림은 언약의 성취의 기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의지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멘 하셨던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림의 고통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확신의 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과 기다림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고통이지만 고통을 뛰어넘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남성과 여성은 하나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으니까 3일만큼만이라도 아내의 말을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남성이 하지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입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 꼭 그 건강 잘 체크하시고요. 8월은 쉼이 있는 영적 쉼이 있는 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영적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충전되어짐으로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서 열심히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